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엄마, 나 핑크 볼래. 지금 예배 시간이야. 내 배고파 핑크 사요. 그래, 집에 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자 안전한 심령을 이끄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 오는 와중에도 주위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앞뒤 돌아보시면서 비록 자리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아직은 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뒤로도 다 인사 나누셨죠, 그죠? 네. 너무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신 것 같아요. 어제도 교육팀 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수고하셨는 것 같은데 미리 우리가 한번 그분들 수고하셨고 준비한다고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그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왔으니까 뭐 교회가 지금 저희가 아직 교회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교회가. 그렇지만 옮겨 다니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함께 다 올 수 있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참 잘 왔다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무리의 그 청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청년부 어제 1박을 군위에서 하고 지금 저희 가족은 좀 빨리 내려왔고 아침에 나머지 청년들이 지금 정리하고 오고 있는 길인데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따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가 첫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 따라하기 쉬우시죠, 그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사 중에 저희 청년부에서도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가장 많이 와닿는 가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것에 대한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내 길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나 반드시 기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처음에는 저 이게 들을 때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 그리고 세상 것들에 소망 두느라 너무 많이 힘 빠져 있던 것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졌던 소망이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인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손잡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잡고, 우리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까 손잡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형제 자매니까 너무 어색하지 마시고, 네. 못 잡겠다 싶으면 본인의 손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진리라는 찬양할 때 또 함께 서로 중보하면서 웃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를 위해서 막 기쁘게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저의 스타일대로 비 오는 것처럼 되게 차분하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어린이 주일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그냥 너무너무 순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어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잘 챙겨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진리라는 찬양과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했었을 때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어져 있고 막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특히나 헤아림에 있는 주일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중보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땅이 그 비를 맞아서 촉촉해지는 것처럼 저희들 마음도 성령의 비를 부어주셔서 마음들이 촉촉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가에 가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앞서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른들이 하나님에게 갈망하는 마음들, 모습들을 보여야 아이들이 그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돌보는 어른들의 주일이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이, 갈급한 영혼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합시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나중에 먹어야지. 엄마, 집에 가서 핑퐁 봐야지. 나중에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가 비록 어려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습니다. 그 고운 그림 보아서 당신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김은경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성장하시면서 키가 자라매 지혜가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시고 영육이 간건케 하여 주시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순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어린이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엔 전 교인과 더불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간의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준비한 손길들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헤아림 교회의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부와 어린이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은 어머님들이 그 자기 자녀 찬양하는 모습을 또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찍으셔도 제가 오늘은 다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치부와 어린이부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합시다. 엄마 나 뭐해? 나 먹을래.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안녕, 같이 사왔나요? 안녕.
은혜봐 앞에 봐. 똑바로 서 은혜봐. 찾았어? 안 할 거야. 어린 형도 저기 있는데. 어린 형도 저기 안할 거야. 어? 은혜봐 붙여. 이름표 붙여. 이름표 붙여 은혜봐. 이름표 붙여. 미나야 똑바로 붙여. 똑바로. 미나야. 은혜비 붙여줘. 차려 인사.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 헤아린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10장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유대교의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역시 제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10장은 이상하게 제가 뒤에서부터 점점 앞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저도 순서대로 하고 싶은데 절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상하게 순서가 꼬여서 뒤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즉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해 드린 대로 부자 청년은요, 뛰어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생에 대한 이 고민이 그 부자 청년이 안고 올라왔던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1대1로 상담을 받아놓고도 고민을 안고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요, 이와 같은 이야기의 진행도 물론 시간순이라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구성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장면을 합쳐볼까요? 이 이야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열심에서 파생된 수량을 채우는 율법 준수, 계명 준수, 그걸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어린아이와는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힌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뒷이야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힌트가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앞에 나온 이 아이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이 세상이나 이 지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저 푸른 하늘 어딘가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어서만 가는 장소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관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현관, 그 입구는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지상,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과 삶의 현장에 대문이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존재하는 이곳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도래하기 위한 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분명하고 명쾌하죠. 예수님은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세요.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나오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은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지내는 장소, 지금 이 장소, 이곳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뻐하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10년 가운데 영접하는 그날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귀신이 들린 정도가 아니라 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말 못하고 눈이 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 못하고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귀신,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이런 의학적인 증상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때요, 더 놀라운 선언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순간, 그날, 그 장소, 거기에서는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 마태복음 12장도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 예수가 오히려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 이야기에는 부자 청년이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현관을 보여주시는데도 주인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 주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가 절대 놓지 않고 있었던 하나의 선입견이 있죠.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의 가르침이라 신학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유대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갈 수 있다. 천국이든 극락이든 뭐 내세든 좋은 곳에 이렇게 하면 간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대체적으로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론은 뭐냐 하면은 물질 구원론입니다. 이 물질 구원론은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 하면은 구원과 물질과 성공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신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 신이 계신 곳에 간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성, 일반적인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세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앞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오죽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 것 같으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왜 막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기에 그들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착해서, 어린아이들이 순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요, 또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사람들, 이런 착한 사람만 들어간다,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이 들어간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런 여러분들 선행 구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선행 구원론은요, 물질 구원론과 또 연결이 돼요. 이 생각 역시요, 부자 청년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도요, 어른과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저주, 우리는 죄와 벌사 가운데 태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른과 같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부 성경 공부를 14년 한 이경실 목사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까? 동생이 태어나면요, 시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봅니다. 그걸 여러분들 뭐라 그럴 수 없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린이들은요,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른들이 바라보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즉, 보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야외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야외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푸르른 초장이 쫙 펼쳐집니다. 아들은요, 그 들녘이 너무 신이 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다 보니까 메뚜기도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나르는 잠자리도 따라가 봅니다. 너무 신기해서 숨이 차도록 따라가 봅니다. 들에 핀 꽃잎도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물품 계약을 취소한다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1시간 내내 그 들녘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거래처를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시간 정도 놀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은 들녘에서 보았던 곤충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모를 들풀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메뚜기 뒷다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메뚜기의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고, 메뚜기 눈은 어떻게 생겼는지 눈의 색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지금 들녘에 나가서 아들은요, 이 어린이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들녘에 나가서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메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꽃잎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거래가 취소된 이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들녘에 갔지만은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거래처와 지금 계약이 파기가 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들에게 뭐라고 시큰둥하게 이야기합니까? 야, 시끄럽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메뚜기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이 들녘에 가서 메뚜기를 본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메뚜기를 봤습니까? 아들이 메뚜기를 봤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점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성전식에 놓여진 떡과 잔은 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구원자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와 현관을 보여주셔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바리새인의 모습, 부자 청년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 줌의 모래 속에서 생명을 보는 겁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과는 보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런 시각이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C.S. 루이스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목사이지만 왜 나의 설교는 좀 C.S. 루이스와 같이 그런 보는 시각을 좀 더 가지고 싶은데, 이 차이점을요, 다른 측면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C.S. 루이스의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인데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책을 보다 영화 보시면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에드먼드와 루시와 피러와 수잔이라고 하는 4명의 남매가 2차 대전 중에 이제 런던 시내에서 시골의 어느 노 교수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어느 비가 내리는 여름날입니다. 건물에 갇혀있던 남매들은 너무나도 지겨워가지고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막내였던 루시가 옷장 속에 숨는데 자기를 언니 오빠들이 찾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막내 루시가 좀 더 깊이 숨을 나고 옷장에서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옷장 벽이 등에 닿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장에서 갑자기 눈이 내리는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순식간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았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말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나라를 보면은 루시가 지금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나라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어요. 옷장 속에서 한 발자국 뒤로 들어갔는데 그 나라로 순식간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설에서 C.S. 루이스는 시각의 차이점과 그리고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위치가 어디였죠? 바로 옆이었어요. 옷장 속에 불과 1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과 이와 같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게 될 때, 때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뇌의 밤을 지내는 중에 내 무릎이 자연적으로 꿇려져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미건조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저 무미건조하게,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병실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가듯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거라는 단어가 하늘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일상적인 세계는 서로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도 동일한 겁니다.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바로 이렇게 일상적인 일터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기치 못하게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성경에는 많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 거지가 있었죠. 그도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기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별 볼 일 없었던 그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문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것이 아니라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외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기치 못하는 선물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참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조용하게 앉아 있으셔서 제가 오늘 제가 원래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하려 했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를 더 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 정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그래도 내려봅시다. 어떤 어른이 이 본문 다음에 어떤 어른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진지하고 치밀하게 영생을 추구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졌고 사회적으로도 관직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명예 또한 거머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신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이 뭐였습니까? 놀랍고도 충격스럽게도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0장 처음에는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는 깨트릴 수 없는 언약과 같은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혼 증서를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결혼 제도를 만들 때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인데 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원래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한 보호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뭘 갖고 논쟁을 했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보수파는 그냥 버릴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보수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파는 그냥 아내 버릴 수 있다. 위제를 안 돼도 버릴 수 있다.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개혁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다. 그래도 좀 조건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 갖고 논쟁하다가 예수님한테 오는 이야기가 이 앞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는 걸 허락하셨냐 하면은, 이와 같이 인간의 완악함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 결혼의 신성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그냥 버리니까, 내쫓아 버리니까, 그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다른 데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뭐 자격증이나 해야 될까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 써주는 걸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의 전반부 이야기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는 못하고, 불쌍하게 버림받은 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는 함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놓인 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뛰어난 종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질 구원론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이 부자 청년은 물질 구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 있냐면, 혹시라도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상당하지만은, 재산이 상당하지만은 이 정도 재산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질 구원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려. 그 물질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포기 못하죠. 재산을 포기 못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교리적인 이야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구원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 구원론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어린이를 한번 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이었다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건 어른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바라며 사심없이, 이때는 이걸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순수하게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평생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64장입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저만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누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지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은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실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주님 앞에 보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두 팔을 열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해아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의 심령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물질 위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 위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해아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아림교회 성도 간의 풍성한 은혜와 나눔을 위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 특별한 장소에서 준비